김종료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한 주제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3사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제가 이 3사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아기 한 명을 키우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는 3명은 낳자 하는데 제가 2명은 안 되겠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3사 남전도회 회원님들 이 가정의 무게가 가정에 가면 가장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토끼 같은 아내와 아이들의 눈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면 압박이 있죠. 실적을 내야 하고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허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엄국진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전혀 제가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유출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기도 때 마음이 통했습니다. 우리 윤현부 우리 또 부장 집사님이신데 우리 3사 남전도회 분들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아주 중요한 만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상황에 제가 묵상을 해서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한국의 지금 이 시대에 이 4050 남성들의 자화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4050 남성 3명 중에 1명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이 번아웃, 즉 모든 에너지가 다 타버린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3사 남전도회 회원님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죠.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는 유능한 직장인이 되어야 하고 또 집에서는 든든한 가장과 자녀의 앞날을 책임지는 슈퍼맨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이 부족한 이 시대에 남전도 회전들은 언제나 헌신의 최전선에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쉼이라는 것은 사치가 되었고 하루에 30분의 경건 시간조차 내기도 힘든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안에서 결국에는 영적 생명력이 고갈이 되면서 한때는 뜨거웠던 신앙마저 무미건조해지고 교회의 봉사가 또 다른 업무로 다가오는 신앙의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갈멜산의 영웅이었던 그가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무너져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탈진에 빠진 장면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암흑 시기였습니다. 아하박은 시돈의 민족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왔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야 할 곳에 바알의 제단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누가 참 신이신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갈멜살 대견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고 바알을 따르던 선지자 450명을 죽이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승리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세벨의 살해의 협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곧장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망친 경로를 보면 엘리야가 느꼈던 두려움의 크기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갈멜산에서부터 도망쳐서
엘리야는 남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도망친 거리가 약 160km. 부산에서 출발해서 경북 안동까지 가는 거리를 엘리야는 죽음의 공포에 쫓겨서 단숨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 도착한 엘리야는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이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그 당당했던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하나님께 떼를 쓰며 제발 죽여달라며 탄식하는 선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처음부터 이렇게 무기력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에 엘리야의 사역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너는 가서 너는 여기를 떠나서 라는 구절입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예하고 달려갔던 것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오늘 엘리야를 탈진에 빠뜨리고 번아웃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실 엘리야에게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좀 바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아합 왕을 버리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왕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나에게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나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까지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엘리야의 이런 상태를 탈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아무런 변화가 없자 엘리야는 휘몰아치는 실망감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겪는 이러한 탈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사 남전도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4050 남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가정과 자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해서 돈을 벌어왔으면 내 자녀는 최소한 나보다는 잘 살거나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지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어가는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고 갈등이 깊어질 때 가장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밤낮 없이 일을 했나라며 깊은 허무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신앙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실망감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내일은 탄탄대로여야 하고 남들이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몸은 여기저기 아파오고 직장에서는 퇴직의 압박을 받고 기도의 응답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러한 상실감과 실망감이 우리를 신앙의 탈진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탈진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탈진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회복시키십니까? 바로 첫째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회복시키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40일을 더 걸어 들어가 호렙산 동굴에 숨어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강렬한 자연 현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산을 가르는 듯한 강한 바람을 보내시고 땅을 흔드는 지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태울 듯한 불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에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십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 같은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강력한 자연 현상을 동반한 곳에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것이 모두 지나간 자리 고요한 중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야의 마음은 하나님은 오직 눈에 보이는 강력한 권능으로만 역사하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거센 바람과 지진과 불 속이 아니라 고요함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틀에 갇혀 있던 엘리야의 좁은 시야를 넓혀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세미한 말씀의 접촉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영혼을 만지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일이 번창하거나 갑자기 잘 되거나 혹은 자녀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불과 지진과 같은 역사만을 기대하다가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번아웃과 탈진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진 그 동굴 속 가장 깊은 침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드럽고 따뜻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고단함을 다 알고 있단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더 큰 실적이나 완벽한 헌신을 하도록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시작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거창한 기적보다 더 강한 힘은 바로 우리 곁에서 세미하게 속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으로 엘리야를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탈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한 중반쯤 살아가다 보면 중년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죠. 젊은 날에는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 때쯤 되니까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년 우울증이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조사를 통하면 가장 큰 요인은 상실감과 공허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는데 지금은 뭘 향해 가는지,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 상실감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해도 도무지 열매가 없고 열심히 사역해도 도무지 변화가 없자 이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곳조차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로
여기에 있느냐? 이 물음은 엘리야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분명히 있어야 할 곳, 그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을, 다시 서야 할 사명의 자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너의 사명은 바알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그 새로운 사명이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기름을 붓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합의 왕가를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자신을 통해서 아합의 왕가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대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모두 쓰러뜨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자 상심하고 원망하고 탈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직장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기대만큼 맺히지 않는 열매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라는 상실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의 왕조를 너의 손으로 직접 끝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다음 단계를 맡겨주십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작은 순종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열매 없는 수고에 지치고 상실감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쁘게 응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에서의 사역들을 믿음으로 성실히 감당해내는 우리 3사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보내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자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 말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남겨져 있다는 감정은 정말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나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순종하지 않은 동역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은 것 같은 엘리야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시대에는 개인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혼자 잘하면 되지, 왜 굳이 번거롭게 모여야 하는가? 점점 개인화가 강해지고 굳이 모임에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대학부에서 회장을 할 때에도 한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큐티도 잘하고 온라인 예배도 빠짐없이 잘 드리면서 혼자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제발 자기한테 교회 오기를 권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옆 지체와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늘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안 그래도 삶이 팍팍한데 신앙까지 지키려고 하니까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더 고독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전도회가 있고 목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싸워나가고 성장해 갈 것인지를 그 자리를 통해서 나누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3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가장 치열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나 혼자만 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다는 고독함이 우리를 깊은 동굴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7,000명의 동역자를 숨겨두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곁에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하며 홀로 싸우는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에 연결되어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모든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회와 목장 안에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단함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지칠 때 누군가의 기도로 일어서고 형제가 흔들릴 때에 나의 어깨를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함께 일구어 갑시다. 우리가 끝까지 성실하게 이 길을 완주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귀한 역사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3사 남전도회 회원분들과 또 우리 동부삼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모인 3사 남전도회 회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세상 속에서는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기대만큼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마음을